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받았던 우리가 말씀에 이어 사사시대를 또 이어가야 하는데 암울하게도 사사기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하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또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또 이 사무엘 상하 중간에 룻기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왕정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장 시대 이제 모세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또 계보 그리고 모세 족장 시대죠.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 중간에 이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 과정이 참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많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많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건도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대적 또 사명은 무엇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저자는 미상,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물론 뭐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이지 않겠는가 또는 어떤 사사 중에 한 명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조금 신빙성이나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를 과연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논쟁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를 이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서의 1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 그 시기에 과연 어떤 변화가 또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잖아요. 범죄하고 그거의 그 결말이 마치 룻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가 그런 타락한 사사의 모습이 그 나오미와 그 남편에게서 등장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까?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은 끝이 났다 안 끝났나? 끝이 안 났다? 끝이 나지 않았다. 우리 전쟁이 끝났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큰 그림 안에서는 정복 전쟁,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했지만 아직 그 안에 그 족속 가운데 남아 있는 가나안 그 소수 족속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안 몰아내고 못 몰아냈습니까? 안 몰아내고 못 몰아냈어요. 안 몰아내기도 했고 못 몰아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진멸한 게 아니에요. 진멸하지 못하고 또 진멸조차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계속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정복하여서 그 땅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들 스스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사사기는 여호와의 죽음 이후의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93세에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그리고서 1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참 나이도 많으신데 참 수고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죽은 나이가 110세였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 시기였던 거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지 않았을 때부터는 여호와를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 맹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돌을 세워서 증거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는지. 그러니까 그 맹세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그 본인들이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 그 죄를 범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맹세를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하나님은 진노하셔. 하나님은 막 용서도 없어.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막,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뭐 치료하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했는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맹세를 그들이 스스로 버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사실 그건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거죠. 그들 스스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영토, 땅이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권력을 국가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곳에 권력을 위임하죠. 국민이.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권력과 마땅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력들을 국가에게 위임해요. 그래서 그 국가로 하여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거나 국가를 운영해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그 통치권에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의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위임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마음대로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국민에게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함부로 국민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오늘날 국가의 개념이 너무 개인 권력 중심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국민의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도 국가의 여러 가지 절차에 또는 국가의 그 통치권에 복종할 때 그 국가가 안전하고 좋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도 여기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나도 여기에서 뭔가를 누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생각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마음대로 해. 그러나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말은 너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 그게 너의 자유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선동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책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그 책임과 의무와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사람을,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해요. 동반자 관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보장받는 신분으로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약 백성, 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우리가 스스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소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그거 어겨? 그거 너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 돼. 근데 인간이 그걸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원래는 인간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구약시대에는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인간의 죄를 계속 대신 담당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일시적으로 매년 매 순간마다 죄를 범죄했을 때마다 동물 잡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야 돼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이게 민주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의 테두리가 없으면 우리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보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법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책임과 대가, 처벌, 우리도 법 안 지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법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할 처벌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오늘날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동시키죠. 뭐요? 책임과 의무는 그냥 새카맣게 그냥 다 기억하지 못하게 제껴놓고 말 그대로 방종만 일삼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무단으로 집에 가겠다는 걸 막는 교사와 교감인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교감한테 욕하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부모도 와가지고 교사를 폭행했다는 사실,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내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왜 내 자식이 나에게 뭐라고 해?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그걸 타락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제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의 핵심인 그 율법,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였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강, 샬롬을 보장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에게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마치 그 나라의 백성이 왕 때문에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쌀밥을 먹게 합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안전과 그 복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정원 교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윤리. 이 참 들으면서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탁월한 윤리, 도덕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시대에 흩어져서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은 국가의 권리는 누구에게?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탁월한 윤리, 도덕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그러한 대표,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 사상, 역사상 좋은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세워진 인물들이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는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럼 사사시대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잠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시대 깨운을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시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 사사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사가 총 13명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재판관, 심판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판관자 또 뭐. 그래서 이 사사기를 어떤 중국 이 한자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재판관을 세운 이야기, 재판관, 뭐 심판자 또는 이 사사기가 구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표현할 때 이 사사기를 이렇게 쓰거든요. 선비사자의 스승사, 선비의 스승. 약간 이제 좀 의미가 이게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사사가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판관, 사사, 재판. 또 이런 단어를 써서 영어에서는 저지,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그런 의미를 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 심판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들의 재판관 또 이들의 심판자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여러분 법은 두 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이 있지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법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법을 계속 지키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건 누가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계속 13명이나 되는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 있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사기 2장에 보면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던 거예요. 계속 이걸 뭐 했어야 돼요? 가르쳤어야 돼요.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은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시타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우상들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주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할 수 있는 나라들을 세워요. 주변국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주변국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하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심해지고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주변국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 차원으로 이방인들에게 계속 억압과 압제를 당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심판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러면 이런 재판이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를 자꾸 심판하냐고 얘기하죠. 그 심판의 목적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드러나요. 공의,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그냥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다스려요. 그 공의로, 이건 정의와 다르죠.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불공평이 사라지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인간이 말하는 불공평이 사라지는 건 모든 사람이 평등?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공의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를 심판하실 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헤세드, 인애, 하나님은 사랑을 기초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여기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의 목적이 뭐였어요? 구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고 끝내세요? 아니면 계속하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ጼ데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니까 안 되겠다. 야, 하지 말자. 됐다. 너네 더 이상 구원할 자격이 없다. 난 너네 포기할 거야. 다른 사람 세울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으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이게 신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ጼ데카는요, 충성과 연결돼요. 충성.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이걸 하나님만 하세요? 아니면 인간에게도 요구하세요? 인간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셔서, 야,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너희의 공의야. 율법을 지키는 게 너희의 공의야.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공의예요. 우리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인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래서 단순히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며 사는 거, 이게 인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게 의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전 분야에서 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나라가 이 땅에 뭐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나라, 이 지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서 매 순간 노략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의 공격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게 살펴보겠지만 아람 사람들, 이방 족속들, 아람 족속들, 모압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암몬 족속들, 아말렉, 아모리, 블레셋, 삼손 때이죠. 블레셋 족속들. 그럼 주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얼마나 노략질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모든 주변 강대국들 또는 주변 원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문제들이 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제하고 노략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마치 주변국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원수들이 더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자꾸 위축시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변국들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그냥 족속들이야. 원래 있었던 원수들이야.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야. 근데 그 문제들을 대하는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와도, 어떤 강대국들이 있어도 그걸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진멸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어떤 분투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은 이런 거죠. 초기 한국 교회만 봐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심각하게 봤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술 문화와 연초 문화였어요. 당시 이 연초, 담배, 곤방대죠. 담배 문화가 엄청 심각했어요, 조선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술, 약주 한 잔 하면서 일하고, 술 먹으면서 일하고, 밥 먹을 때 술 마시고, 뭐 할 때 술 마시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주정뱅이가 그렇게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매일 취해 있고, 술 주정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결단한 게 바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라? 금연과 금주해라. 금연과 금주해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입교하는데 조건이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한국 조선 땅에만 그랬어요. 한국 사회에서만. 왜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회 신문에까지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어요. 그래서 이 사회 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 가운데 금주 문화, 금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신문을 보면 주일에는 술집도 문을 닫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군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져 거기에서 싹이 트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은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주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침울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란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밝아져야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사시대만큼 어두운 교회로서의 성도의 신앙의 삶이 모습들이 아니라 사사기를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며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